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교회 1차 밴쿠버 선교대회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과 귀를 다 열어주시고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그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주님의 교회 밴쿠버 선교대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정말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찬양팀 그리고 앞에 또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은 2004년 4월 부활절 주일에 모두가 함께 찬양 드릴 때 예배당 천정에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밴쿠버 선교대회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찬양 올려드릴 때 예배당 천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나이가 51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꽤 많을 때인데요.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 저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반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 듣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구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특별히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열심히 드릴 때입니다. 지금 탄자니아 코로나 상황도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선교센터에는 매일 어린아이 150명에서 약 200명의 아이들이 저희 선교센터에 와서 주일날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한 평일날은
저희 센터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거리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인원을 한 9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되면은 저희가 많은 어린아이들을 선교센터에 저희가 불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한 저희가 학습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은 물론 예배당 천정에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제게 어떠한 그런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4월에 음성 듣기 전에 4년 전에 제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내성마비 아이들을 돌보는 어느 복지기관에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기관에는 어린아이 1살에서부터 3살 정도의 아이들, 얼굴도 흉하고 손과 팔이 다 굽었고 그저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누워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바람을 씌우거나 또 방 안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죽을 떠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살 난 아이를 품에 안고 죽을 떠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죽을 잘 못 먹어요. 넣으면 또 뱉고 또 넣어주면 뱉고.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이 아이가 불쌍해서 동정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제 등 뒤에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쏟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감정은 바로 그 아이한테 흘러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마치 뜨거운 사랑의 물이 제 등 뒤를 통해서 아이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순간 예수님은 제게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아이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매체로서 쓰시려고 내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 뒤로 모든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세상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볼 때마다 그런 얼굴빛이 근심 어린 그런 사람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결핍된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선물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제가 선교사의 길을 가는데 매일매일 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7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를 선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계기는 제가 2004년부터 정동 젊은이 교회 성경교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여름방학 때였어요. 정동교회에서는 매년 여름방학만 되면은 한 100여 명의 젊이들과 함께 공주와 논산 지역에 봉사활동을 가곤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게 해달라고 해서 함께 공주와 논산 지역에 갔습니다. 저희 팀은 한 10여 명의 젊이들과 공주의 한 작은 교회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젊이들을 깨워서 기도하고 그런 할 일들을 함께 이렇게 의논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봉사활동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날의 봉사활동을 함께 평가하고 또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교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제가 우리 젊이들 다 모아놓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는데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왜 그리 걱정이 많으냐? 당장 직장을 그만둬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5년 근무를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연구소에 다니면서 야간에 감신대 목회신약대학원 3학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4학기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서울대에서 제게 서울대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학장들과 대학원 원장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컨설팅을 할 것인지 이미 다 협의가 끝나서 계약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서울대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도저히 신약대학원 4학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표를 오늘 낼까 내일 낼까 매일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사표를 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5년간 다녔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6개월의 안식년을 받아서 4학기를 마치고 또 그 당시 마침 제가 그 연구소에 다닐 때 야간에 숭실대학 중소기업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 2개월을 앞두고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소기업대학원 부원장직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승낙하고 바로 퇴직하자마자 숭실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숭실대학에 1년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5학기, 6학기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때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의 복음을 전도했어요. 강의 시작 전에 무조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교수가 아무도 없어요. 저만이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 시간에 한 20%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때는 눈이 번쩍 뜨여요. 근데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다 졸아요. 그리고 제가 숭실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겠다 해서 제가 마음 경영의 5가지 원칙이라는 제가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고 했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저를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힘드실 때 세상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던 삼손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울부짖던 그 모습, 그리고 한나가 자식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또한 세상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번도 소원한 적이 없었어요. 또 탄자니아가 과연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부름받기 한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일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느 은행의 장로님이 제게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바로 그게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게 초교파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서 모든 직장마다 전도를 해서 우리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교수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자 해서 VIP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발족 모임에 참여를 해서 한 10여 개 이상의 그러한 모임으로 발족이 됐는데요. 수천 명의 직장인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누구나가 간증할 수 있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간증 그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선배님이 그 수단에 봉사활동하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선배님 저 따라갈게요. 그래서 마치 여행 가는 것처럼 따라가려고 생각했답니다. 그 수단에 가서 사막에 원주민들 쭉 앉아 있는데, 그래서 차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앉아있던 몇몇 원주민들이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깨우려고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더랍니다. 너무 못 먹고 쇠약해져서 이미 숨을 거둔 겁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너무 놀라고, 그래서 자기도 내가 선교사의 길을 가야겠다 해서 북한과 또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거나 아니면 그러한 구호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선생님이 저희에게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제가 그날부터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결국 제가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을 오랜 동안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2004년 4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라고 제게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위해서, 또한 약속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묵상기도, 방언기도, 통성기도, 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묵상기도만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세상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을 비유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 드릴 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로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많은 영혼 구원할 때 제게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제가 모든 은사, 사랑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치유의 은사, 모든 은사를 주시면 제가 탄자니아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게 분에 넘치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은 제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사명 받기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보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또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탄자니아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탄자니아에 있는 것도 아이들과의 사랑관계 때문에 있는 것이지, 결코 제가 큰 교회를 짓고 큰 학교를 짓고 해서 탄자니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탄자니아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랑이 제 마음에서 떠나면 저는 더 이상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자니아 어린아이들 만날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해 줍니다. 모든 아이들 기도해 줘요. 그래서 아이들의 볼에 양손을 대고 예수 하나 쿠펜다 사나 그럽니다. 이게 스와힐리어인데요, 우리말로 예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셔. 그러면 아주 한박 웃음을 띱니다. 또 아이들이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특히 탄자니아 아이들은 말라리아에 자주 걸립니다. 물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말라리아 3번 걸리고 그리고 이제 약을 먹고 낫고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도 있어요. 거기에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감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제가 무조건 기도를 해줍니다. 품에 꼭 안고 예수님, 이 아이 사랑하시죠? 고쳐주세요. 그러면 금방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은 아이들도 기도 맞고 나면 운동장에 뛰어다니고 난립니다. 예수님은 저보다 탄자니아 아이들 더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탄자니아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그 탄자니아에 보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저 현지에 가서 아이들과 또는 어른들과 함께 생활하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제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한 2개월 뒤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로 중앙정부 기관의 공무원들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들 또 기업의 그 직원들 하는 강의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육부에 여직원 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변해야 산다.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게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우리도 변해야 산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은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낙오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여직원 한 반 정도가 저한테 왔어요.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강의는 성경 말씀을 제가 강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에 처음으로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탄자니아에 선교 체험 훈련을 갔습니다. 4개월 동안 언어 연수도 하고 또 시골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전도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무슬림 할머님이 귀신 들렸다고 교회에 와서 귀신 쫓아내려고 애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가 자기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해서 제발 우리 선교사님들 와서 좀 귀신 좀 쫓아내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갔습니다. 어떤 교회에 무슬림 할머님이 몽한 상태에서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수 기도는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두 손 모아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 제 앞 가슴에서 성령의 힘이 그대로 그 할머님한테 빨려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순간 그 할머님은 깜짝 놀라고 정신이 온전하게 맑아졌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뒤로 제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2009년 6월에 정식으로 파송받고 많은 이들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목수의 딸내미였습니다. 목수 딸이 17살인가 그랬는데 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1시간 기도해줬습니다. 성령의 힘이 그 자매의 머리를 통해서 몸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저녁부터 혈루증이 멈추고 아주 몸이 완쾌가 됐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의 매개체로 쓰셔서 제가 선을 얻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완전히 치료를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송기아에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 건축회사를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 건축 비용이 과연 얼마 정도 드는지. 근데 견적 비용이 5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그 1에이커 1200평을 매입하는데도 겨우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700만 원 가지고 그 땅을 매입했는데 5억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선교센터 앞에
그 집주인이 그 동네의 기술자였어요. 그 동네에 집을 쳐주는. 그런데 기술자라고 해봐야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그런 정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몇 명 이렇게 모아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기술자들이 전혀 기술이 없는데 도저히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제게 모든 지혜를 주셨어요. 문을 어디로 내라? 기둥을 세울 때 철근을 몇 미리 써라?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모든 건축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다 유튜브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웠어요. 저는 기도할 때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건축비가 한 2억 들었어요. 그래서 2014년 9월에 시작해서 2018년 8월에 끝났습니다. 4년간 너무 힘들었어요. 대부분 제가 다 건축했습니다. 기둥 세우고 철근 엮는 거, 또 이런 수평을 맞추는 것.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그저 중단하고, 그래서 또 여기저기 구걸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 4년 만에 선교센터를 건축했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와 유치원과 도서관과 선교센터와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탄자니아로 떠날 때 자비랑 선교로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송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제가 쉬운 하나에 선교 성명을 받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파송할 수 없다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겨우 자비량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자비량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교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질로 하는 것이지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부족할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으로 기도할 것인가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가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한 후에 기도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탄자니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용서할 수도 없고 중보기도 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 선교지가
탄자니아 송계인데요. 탄자니아 수도가 다르에스살람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약 1067km 남쪽 최남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새벽 6시 반에 출발해서 20시간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룻밤을 자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20시간 운전을 해야 다르에스살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르에스살람 공항에서 새벽 1시에 도하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번엔 제가 시애틀로 왔어요. 왜냐하면 밴쿠버로 오는 항공기가 별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행 시간이 20시간. 그래서 육로로 20시간, 하늘로 20시간. 그래서 총 40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만에 시애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껏 한 번도 피곤함을 느끼질 않아요. 그저 기쁘고 즐겁고 모든 탄자니아의 자연 환경이 제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저 협력 선교사로 은퇴할 때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달에 탄자니아의 행정 수도인 도도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학원 강당을 저희가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또 반은 유치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유치원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 동네 유치원이 어느 날 갑자기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80명의 유치원생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회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매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치원생 80명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용우야, 너 아이들 사랑하지 않니? 그 한마디에 제가 예배당 반을 커튼을 치고 뒤에는 유치원, 앞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2월 1일 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현지를 대상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제가 수화연례가 짧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안 되겠다. 수화연례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그것 도도마에서 약 230km 떨어진 모르고라는 그곳에 루터란 언어 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고 그곳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새벽 기도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웨슬리 미션 탄자니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 부부가 모든 신청서 작성해서 탄자니아 내무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이 6개월이면 허가가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6개월 기다려도 허가가 안 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7일간 금식기도, 14일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2012년 10월 30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저희가 항공권을 끊었어요. 근데 출국하기 한 20일 전에 탄자니아 내무부터 연락이 왔어요. 허가 났다고.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받아왔는데 그 당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탄자니아의 기독교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지역구가 바로 송게아에서 약 100km 떨어진 은빈가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국회의원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대학을 세우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당신의 지역구에 가서 대학을 세우겠다 해서 모로고로에서 약 750km 떨어진 남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하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2년 9개월이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셨을까? 뒤에 알게 됐습니다. 첫째, 선교사는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날의 언어, 문화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선교단체 신청을 통해서 정부 관계기관의 사람들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그러한 열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은 한마디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2009년 12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언어 연수를 모르고 갔을 때인데요. 다르살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르살람에 UAUT라고 그 종합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저보고 만나자는 거였어요. 갔더니 진짜 땅이 30만 평을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다짜고짜 초대 총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완곡히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총장직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불러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할 수 없이 한국에서 은퇴 교수님을 총장님으로 초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대학을 세우라라고 아주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의지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주님은 저로 하여금 대학을 세우라는 소명을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저 역시 탄자니아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있는 지역에 무슬림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슬림 아이들의 가정에 구원,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공부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내년에 유치원을 개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물론 방과 후에 저희가 유치원 아이들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유치원 추가 부지 300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학대학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2019년도에 건축부지 24,000평을 계약하려고 그 당시 측량까지 다 마무리했는데 그 땅 소유주 간에 분쟁이 있어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래의 꿈과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이 계획했을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교회로 불러주시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1차 밴쿠버 선교대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우리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닥칠지라도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소망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제자교회와 우리 5개국 선교사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선교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